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마태복음 9장입니다. (37절로) 38절 14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몇 시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1월 1일이 주일인 날이 제가 달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2년도가 그랬더라고요. 2012년도가 주일과 송군영신 예배가 1월 1일 날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2023년도는 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참 간구하는 대로 2022년보다 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해, 또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또 영적인 어떤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되고 상한 부분은 도려내고 다시 새로운 것, 약을 집어넣을 때 치료가 되듯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또 나의 그 덜미를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라든지 상처라든지 또 안 좋은 경험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거든요. 막고 넘어지게 하고 자꾸 실수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유기성 목사님인가요? 나의 끝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낮아지고 마지막이 될 때 그때야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제목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또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오셨고 생명이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밝은 것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펴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박사학위 한 사람한테 성경을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죠.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예요. 여러분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 1, 2, 2도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가족들하고 한번 봤습니다. 최근에 봤는데 거기 보면 저는 인상 깊은 게 그 아바타 그 사람의 꼬리에 하고 연결시키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보이고 느끼고 하는 걸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영적인 매개체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이렇게 커넥트 돼야, 그래야 그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커넥트가 안 돼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런 술도 의미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고 술 마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가득하면 그런 모든 세상적인 습관들을 우리는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악한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또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분별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찬스들이 있어요. 은혜 받을 찬스, 또 회개할 찬스, 또 거듭나고 새롭게 될 찬스들이 있는데, 이런 찬스들을 계속해서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뎌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 푹 절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그것을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세속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으나 현실 속에서 미래에 펼쳐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타오르는 그런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고민 기도하는 가운데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라. 전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제 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병 고침을 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니까 너무 피폐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앞제 밑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네 고통받고 이걸 이렇게 해서 정말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죄니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디렉션이에요. 그런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양을 아무리 잡아도, 뭐 염소를 아무리 잡아도 완전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만을,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깊은 낙심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두루 헤매이며 떠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라. 추수할 주인에게 말씀하라. 기도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자교회에서 가장 필요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찌 공동체가 늘 긍정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은혜롭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충만해도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제 목사가 저가 아무리 충만해도 성도님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벌써 여러분 우리 교회가 18년째 들어가는데 초창기에 교회가 부흥 많이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있죠. 2012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80명이 육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몇 분의 집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꼭 문제점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서 꼭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파악하겠죠. 그래서 문제 원인이 뭔가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문제의 중심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내게 문제가 뭔가, 내가 뭘 부족했나 이러면서 서로 성도들이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 비즈니스나 이런 리더십 배우셨지만 문제를 경험하면 그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향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중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섬기면서 이해해 나가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교회는 리더가 목사입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리더가 계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겁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직분이 저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저를 살리는 거고 성령의 은혜가 저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족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해야죠.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죽을 일이 없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왜?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든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든 그럼 그 문제에 대한 그 감당은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거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정말 무서우신 분이면서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정말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돼서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부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교회로서의 우리가 지체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저도 교회 한 파트고 여러분들도 각 파트예요. 그럼 파트별로 연결을 해야 돼요. 10가락 손가락 중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하나 손발 다 됩니다. 어느 한 지체가 사라지면 문제가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발을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 역할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만연된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종교생활이겠죠. 여러분 바디메어를 가만히 보세요. 안전비행이었지 않습니까? 앉아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정말 웃고 뛰면서 주님을 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탈피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되 주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은 외부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가득 차고 부흥하는 이런 외적인 부흥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즉 영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추수해야 될 영혼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을 열고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이날의 모든 전 세계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뭐 예정론이든 자유의지든 관계없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자야. 예정했지만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뭐 요한 웨슬레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유의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선택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주 명품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 앞에 경의를 표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고 있느냐, 내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입니다. 낭떠러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열심히 다니죠. 너무나 바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 영혼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허무와 공허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생명 연장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루하루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갔어요. 말씀 드렸죠. 지금 벌써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도 목사님들 모이면 그 친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간증도 하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살려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아멘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먹을까, 그런 말을 할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은 단 1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한부 인상이 돼서 한 달, 일주일 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할 겁니다. 시초, 초반을 가는 것까지도 우리는 신경 쓰면서 가슴 떨려 할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은혜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방황하고 있어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792년에서 1875년 사셨던 분인데 1850년대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조지 히필드라든지 찰스 핀이,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세 분이 한 100년에 걸쳐가지고 이 미국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굉장히 부흥사입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은 그 보좌관 목사님하고 둘이서 길을 걷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사거리에 딱 섰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길을 건너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속으로 우시고 계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겉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을 봅니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 먼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부터도 시작해서 가족에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가 또 복음을 전달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없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37절에 수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수수할 영혼은 많은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영적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 부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영적 부담,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영적 부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담들, 이거를 그냥 인간적 부담으로 생각하면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부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보답이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그것이 영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 그것도 영적 부담인데, 그건 내 안에 있는 내 권속들이나 식구들을 위한 부담은 굉장히 소극적인 부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적극적인 영적 부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빛을 발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자녀만을 위해서, 너의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있으면 교회는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여기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겉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것이 아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김성애라는 담임 목사에게 관심이 있어요? 김철이 안수 집사님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자기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개척하며 기도할 때 어떤 책을, 목사님의 그 책을 한번 읽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한 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다, 이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알고서 우리 제자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은 김성애 담임 목사다, 나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하나님은 지금 나 자신에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큰 교회 가보면 요즘에 한국교회, 미국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무장로와 안수입사를 3년으로 끊어요. 네? 장로님이 되잖아요. 안수입사님이 되면 사역할 수 있는 기간, 그걸 시무기간이라고 하는데 3년만 해요. 3년. 3년 한 다음에 그 대신 이 사람이 3년 장로님 되고 나서 장로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무장로라는 그 직분을 3년을 하게 하고 3년이 끝나면 1년을 쉬게 만듭니다. 1년 동안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1년 쉬었던 분이 다시 3년의 시무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투표를 합니다. 다시. 이 양반이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가. 그래서 투표들을 해서 70% 이상의 투표가 나와야 이 사람이 시무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떨어진 분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한국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남아있을까? 천만에. 은혜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더 부흥하고 특히 직분자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간증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지,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에서 원할 뿐이죠.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분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직분자보다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느냐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분에 얽매여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들, 그 영적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게 가장 마지막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저도 화요일마다 목성현이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10명의 목사님들하고 교회제를 하는데, 동일한 게 뭐냐면 거의 40%에서 50% 이상 교회가 비어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니까 큰 교회 몇 교회는 아틀란타에 다 몰립니다.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여기 다니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춤하다가 이제 이 큰 교회로, 편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부담이 많습니까? 한 주만 빠져도 막 목사님이 불이 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편한 교회로, 편한 신앙생활을 찾아요. 그것이 바로 코비드의 후유증이라는 거죠. 지금 코비드-19의 후유증이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가 줄어들면서 교회들이 평균 40% 이상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특히 아틀란타에서도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영국이 그리스도인들이 97%였었어요.
주일날 문을 다 닫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벌금을 내게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교회를 안 나가면 나갔냐 확인해서 안 나가서 학생들이 벌금을 낸다니까 학교에서. 근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영국에 3%밖에 안 돼요. 3%. 그 수백억의 교회가 지금 뭐가 된 줄 아세요? 술집이 돼가고 있어요. 술집. 강단이 스테이지가 됐어요. 춤을 추는 스테이지가 되고 중국집에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 사진 보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맥도날드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영국에. 맥도날드에서 교회를 사가지고 마크를 딱 정면에다가. 그게 영국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들을 짓다가 못 짓게 되면 그걸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사요. 이단. 안증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수백억짜리 교회를 그냥 한숨에 딱 사가지고 거기에 신천지라고 딱 붙이고 기존 교회들이 결국에는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에 뜨죠? 가나안 신자 안 나가요. 안 나가.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실증과 상처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어요. 나름대로 혼자 그냥 인터넷을 보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보든지 이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거꾸로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대, 10대의 사람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2세 교회가 있어요. 네, 있다고는 얘기 들었지만 뭔가 구실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어디 갑니까? 외국 교회로 갑니다. 한인교회 오면 금방 부딪혀요. 세대 차이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흩어지고. 또 한인교회 어느 교회가 좀 뭐 2세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면 와 모여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1, 2년 있다가 딴 데로 가면 또 다 빠져나가요. 그런 일들을 지금 10여 년째 제가 27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청년사역 7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정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타파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일꾼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설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줄고 성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블레임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가 다 안고 갈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목회자로서 책임을 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좀 살아보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표를 정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돼야 돼요. 자격된 준비된 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전도 얼마나 미련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요? 온라인으로 뭐 SNS로 엄청나게 정말 뭐 그 시대적인 그런 걸 타서 하면 다 된다 하죠. 예,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마음에 그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런 거 몰라도 우리 세대는 모르잖아요. 뭐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40대 50대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친구 없고 또 교제할 분이 없다고 나가십니다. 솔직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세대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그런 부모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부흥하는 것, 또 그러면서 또 우리도 그런 새로운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나아가 알게 모르게 정말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주변이 변화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